가난존자일기 또 보겠습니다. 아들 나올라. 숙소에 어린 나올라가 오면 제 부처님의 아들인 나올라, 그리고 출가의 과정 우리가 앞에서 잘 봤고, 어릴 때 출가했으니까 7살 때 뭐 본인이 인연 있으니까 출가한 거고, 당연히 내가 이제 출가자가 돼야 되겠다, 뭐 그렇게 출가한 거는 아니었다 보니까, 하지만 동생 난다 하고는 다르게 적응을 잘 했습니다. 라울라는 숙소에 어린 라울라가 오면 비구 스님들은 매우 반가워했다. 작은 의자를 마련하거나 새 자리를 깔아주었다. 이렇게 아껴주는 것은 부처님을 봐서가 아니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라울라의 마음 덕분이었다. 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멀리서 올 때 빗자루나 쓰레기를 여기저기 던져놓고 모른 척하면서 비구 스님들끼리 물었다. 스님, 이것을 누가 여기에다 던져 놓았지요? 스님, 라울라가 여기서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가 어지른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라울라는 변명하지 않았다.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정말로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 것처럼 용서를 구했다. 그런 그에게서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교만심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정도만 돼도 상당하죠. 네, 억울함에 대해서 편안하게 넘어갔다. 부처님과 대중스님들이 외살리를 떠나 알라와 도시에 이르렀다. 도시 근처에 있는 이까하와 정사에서 밤마다 법회를 열고 나를 포함한 스님들이 가르침을 폈다. 네, 자격이 있는 부처님의 또 큰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법문하고, 법회는 밤에 이루어지고 낮에는 탁발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처럼 좋은 세상이 아니었다 보니까 낮에는 걸어가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탁발하고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낮이 가요. 2번 먹으면은, 그러면은 뭐 하루가 다 가버리니까 한 번 먹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아침에 그러면 성 안에서 신자님들이 죽을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은 또 간단하게 죽도 가능했지만 부처님의 사이클이 새벽에는 대비정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날의 인연을 보시고 가르침을 받을 인연 내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탁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후에는 비구에게 한번 설하시고, 조금 늦은 오후에는 제가자들에게 설하시고, 제가자들이 찾아오고, 저녁 때 됐을 때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밤에 첫 번째 시간대, 두 번째 시간대, 밤에 첫 번째 시간대에 비구에게 한 번 더 설하십니다. 비구는 하루에 2번 법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밤의 중간 시간대에는, 두 번째 시간대에는 천신들이 와서 법을 듣고, 그리고 밤의 마지막 시간대를 쪼개가지고 잠시 쉬시고, 뭐 대충 그렇죠. 새벽 되면은 또 선정해서 인연을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밤마다 법회를 열고, 이거는 사실상 이제 비구들을 위한 법회인 거죠. 나를 포함한 스님들이 가르침을 폈다. 법문이 끝나면 법납이 높은 스님들은 각자
방에서 쉬었지만 사미들은 큰 법당에서 신도님들과 같이 자야 했다. 그런데 마음 놓고 자던 사미들이, 사미는 아직 나이가 어린 출가자, 나이가 20이 되어야 비우개를 줬다. 사미들이 일찍 일어난 신도들 앞에서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을 덜어 보이고는 했다. 코를 골기도 하고 잠꼬대를 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신도들은 상가를 향한 존경과 신심이 떨어졌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 스님이 비구가 아닌 이와 같이 자는 이를 막는 금계를 정하셨다. 하지만 라울라는 비구가 아닌 사미였다. 평소에 같이 자던 비구 스님들이 라울라에게 앞으로는 전처럼 함께 자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리자 라울라는 조용히 나갔다. 비구들 하고만 지내야 된다. 이렇게 계율이 생기고 나니까 사미하고 그동안 잘 지내던 입장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라울라가 본의 아니게 쫓겨난 거예요. 새로 정해진 계율에 관해서는 한마디의 허물도 말하지 않았다. 이런 처지에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다. 전계사 스승인 마사리불 테라 또는 삼귀를 일러준 마모깔라나 테라도 있었고 삼촌인 나도 아난존자도 있었다. 무엇보다 부처님의 숙소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러나 라울라는 누구에게도 가지 않고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에서 잤다. 날이 밝은 다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야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일 덕분에 어린 사미들은 비구 스님들과 두세 밤 같이 자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길게 함께 있을 수는 없고 2, 3일 같이 있은 다음에는 또 옮겨야 되고 또 다른 비구 스님하고 머물고 했겠죠. 새로 출가한 사미들은 라울라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라울라는 종종 나를 찾아와 공부를 했다. 우선 삼귀를 외우고 사미들이 지키는 10가지 계를 조사했다. 30개. 그 다음 꾸마라빤냐 숫다를 질문했다. 이게 법수를 가지고 이 기본 교리를 가르쳤다. 라울라, 하나가 무엇인가? 모든 중생은 영양분을 얻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일은 뭐냐? 하나는 뭐냐?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중생은 영양분을 얻어야만 살 수 있다. 인연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독립된 개체로서 어떤 중생도 존재할 수 없다. 다 서로서로 연결이 돼 있다. 둘이란 무엇인가?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 네, 이 근본 불교 경전에서는 항상 둘을 구분하는 거죠. 색, 수상행식 나누고 오온 가운데서도 색, 성량, 미촉, 그 다음에 법 또 이렇게 구분 짓고 이거는 그 연기법에서 12연기에서 명색 그 구분을 짓는 부분하고 또 다 이어지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구분을 하는. 저는 그냥 항상 오온은 다 몸이다. 이 몸뚱아리도 몸이고 색하고 수상행식을 굳이 구분을 안 짓죠. 몸도 몸이고 오늘날의 사회가 그 정도로 발전했다. 명예훼손이다. 몸을 때려도 사회적 제재를 받고 명예훼손이다. 그런 것도 비록 물리적으로 이 몸뚱아리를 때리는 건 아니지만 또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고 인정하는 거죠. 몸이라고. 명예에 대해서 감정으로 보든 생각으로 보든 수든 상이든
의도도 또 뭐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사고를 쳤는데 의도를 갖고 쳤냐, 아니면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고 쳤냐. 여튼 셋이란 무엇인가? 좋고 싫고 중간인 느낌 세 가지입니다.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색수상행시, 몸뚱아리 눈에 보이는 모양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물론 이제 본다, 인지에 있어서 식이니까 식이 먼저 아니냐. 식이 맨 뒤에 있는 이유도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런 다른 자리에서 얘기하고, 색이 있고 모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이 먼저다. 감정이. 생각이 먼저가 아니다. 감정이 있고, 나 저거 좋아.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거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냐. 분별, 생각이 붙는 거고, 계산을 하는 게 뒤에 붙고, 갖기 위한 의도, 그게 또 뒤따르는 거고, 좋은 느낌. 넓은 범주에서 보면 결국은 나의 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는 다 좋은 느낌으로 와닿는 거고, 미세하든 크든 내 생명에 방해가 되고 위협이 되고 그러면은 불쾌한 느낌으로 이어지는 거고, 중간인 느낌을, 그 뭐냐? 중간인 느낌은 요거 갖고도 또 랄루다이 늘 여기저기 시비하기를 좋아했던 랄루다이가 이 중간인 느낌을 가지고 제가자하고 그걸 또 논쟁을 벌여가지고, 느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느낌은 두 가지라고 했다. 좋은 느낌과 또 싫은 느낌. 아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중간인 느낌. 이거는 또 이제 선정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좋은 느낌, 우리 늘 호불호 속에서 늘 시비하고 살다가 그걸 한번 내려놨다. 그 중간인 느낌이다. 그 평화로움에 머문다. 초선에 대한 설명인 건데, 색계의 초선에 대해서. 그러면 그 평화로움, 좋은 느낌도 아니고 싫은 느낌도 아닌 그 평화로움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선정으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실란 무엇인가?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성제, 고진멸도. 다섯이란 무엇인가? 집착하는 오온 다섯 가지입니다. 색수상행시, 방금 이야기를 한. 계속해서 마음이 머무는 곳 여섯 가지 깨달음의 요인, 보장가, 일곱 가지 도의 조건, 여덟 가지 중생들의 견해, 아홉 가지 아라한의 공덕, 열 가지를 차례로 묻고 대답했다. 기본 교리를 쉽게 익힐 수 있게끔 1, 2, 3, 4, 5, 6, 7, 8, 9, 10에 붙여가지고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알려준 것을, 부처님이 맞을 겁니다. 알려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안한존자가 같이 공부했다. 출가 전 라울라는 장난꾸러기였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지근하게 여긴 어머니는 지극히 아꼈다. 출가하기 전에 왕궁에서 부처님께서 라울라 태어난 거 보자마자 출가하신 거니까, 그러고 6년 고행하고 돌아오셨을 때에야 라울라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처음 접한 거였고, 그렇게 커갈 때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측은하게 여긴 어머니는 야소다라 공주는 지극히 아꼈다. 아들을 의지해서,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슬픔을 버텼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시 손자의 기가 죽을까봐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다. 숫도다나 대왕하고 마아빠자빠띠 보따미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손자 이뻐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 장난을 좋아하는 라울라의 태도를 부처님께서 바꿔주신 것은 웰루아나 정사에서였다. 웰루아나 정사, 중림정사에서 어느 저녁 부처님께서 선정에서 나오셔서 라울라가 있는 암발라띠까 정사로 가셨다. 혼자 조용히 수행하기 적당한 그곳에서 지내는 비구들을 부처님께서 칭찬하시자 라울라도 따라한 것이다. 칭찬받으려고. 라울라의 소리 없는 거짓말을 적절한 시간에 막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그의 바람대로 찾아가셨다. 칭찬 듣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암발라띠까에서 여기 수행하고 있으면 나중에 부처님께서 하시면 나도 칭찬 듣겠지. 그의 바람대로 찾아가셨어요.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본 라울라는 자리를 털어서 다시 펴고 부처님 앉으실 수 있게끔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 부처님께서 앉으시자 라울라는 부처님의 두 발을 정성껏 씻겨드렸다. 이때의 기본 예법. 발 씻는 일이 끝나자 부처님께서 항아리에서 물을 조금 뜬 후 말씀하셨다. 라울라여, 이 그릇 안에 물이 보이는가? 보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알아라, 라울라여.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에게 수행자의 법은 이처럼 아주 적다. 그리고 이 발 씻은 물 그릇을 이제 모두 쏟아 버리시고, 라울라여, 물을 모두 쏟아 버린 것을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알면서도 거짓말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에게는 수행자의 법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과 같다. 다시 부처님께서 물그릇을 엎어 보이며 라울라여, 엎어놓은 물그릇이 보이느냐? 보입니다, 부처님. 이와 같다. 알면서도 거짓말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에게 수행자의 법은 모조리 엎어진 것과 같다. 엎어놓은 그릇을 다시 바로 놓으시며 말씀하셨다. 라울라여,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이 보이는가? 예, 보입니다, 부처님. 이와 같다. 알면서도 거짓말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에게 수행자의 법은 아무것도 없다. 발 씻는 이 물그릇을 보여줬다가 물을 쏟아버린 다음에 보여주고 엎어버렸다가 다시 또 뒤집어서 이 4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시는 건데,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4번을 말씀을 하시는 장면은 제가 그렇게 부처님 경전을 많이 본 건 아니어도 이 장면밖에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3번이죠, 항상 보면. 한 번 얘기해주고 못 알아듣고 2번 얘기하고 못 알아듣고 3번 얘기를 하고 인연 없으면 그렇게 지나가는 거고, 인연이 있으면 거기서 또 다음 단계로 그러면은 넘어가는 거고, 4번이 다른 데를 찾아봐도 이거는 4번이더라고요. 이것도 좀 그만큼 부처님께서 아들 라울라를 좋게 표현하면 그래도 좀 더 특별하게 챙기신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도 같은 거 가지고 4번 잔소리 들으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알면서도 거짓말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에게 수행자의 법은 아무것도 없다. 부끄러움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부끄러움이 큰 스승이다. 부끄러움이랑 뭐였죠? 여튼 또 나올 테니까.
물그릇으로 4가지 비유를 들어 보이신 부처님께서 또 다른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라울라여, 전쟁 코끼리는 앞발로 차면서 싸운다. 뒷발로 밟아 뭉개고 몸통으로 밀어서 쓰러뜨린다. 머리로 위협을 가하고 두 귀로 화살을 막고 상하로 찔러댄다. 꼬리를 휘두르며 이리저리 때린다. 온몸을 다 쓰는데 하지만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코는 입에 물어서 보호한다. 만약 목숨과 같은 코도 사용하여 싸운다면 그 코끼리는 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게 마지막 보루다. 코는 코끼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알면서 꾸미고 부끄러움이 없는 이는 자신의 코마저도 휘두르며 싸우는 코끼리와 같아서 어떤 불선업이라도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난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잘 단속하라. 전쟁 코끼리가 마치 온몸을 다 던져도 그래도 자기 코만큼은 지키는 것처럼, 그러면 알면서 꾸미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은 그 코마저도 갖다 버리는 거다. 너는 그와 같다. 돌아올 수가 없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끄러움은 잘 지켜라. 라울라여, 몸과 입과 마음으로 업을 지으려고 할 때이거나 하는 중이거나 하고 난 다음이거나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 행동이 스스로를 피곤하고 괴롭게 하는가? 이 행동이 다른 이를 피곤하고 괴롭게 하는가? 나와 남 모두를 피곤하고 괴롭게 하는가? 만약 어느 쪽이라도 피곤하고 괴롭게 한다면 그 행동을 다시 생각할 여지 없이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과 다른이 모두에게 피곤하지 않고 괴롭지 않은 일이라면 밤이나 낮이나 행하라. 기쁘게 선업을 지어라. 내가 피곤하고 괴로움을 감수하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선업으로 보지 않는다. 나도 피곤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남도 피곤하지 않고 괴롭지 않은 일을 선업이라고 한다. 갈망을 앞세운 그릇된 길 위에서 헤매던 라울라는 보통의 한 어린 아이였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께서 법의 북을 크게 울리실 때 다시 태어나지 않는 바른 길에 오를 수 있었다. 보니까 라울라 얘기가 여기서 다 정리되는 게 아니네요. 뒤에 성인의 과에 오르는 수다원과 아라한과까지 오르는 이야기는 또 뒤에 좀 나오고, 삼위일 때 이렇게 부처님께 경책을 들었던 일, 두 가지가 그 앞에는 또 어렸을 때부터 다른 스님들이 라울라가 이쁘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쓰레기 버린 거를 일부러 라울라가 했다라고 해도 라울라가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 없이 잘 받아들였다. 뭐 뒤에 이야기까지 같이 볼 것 같으면, 그러면 뭐 그런 것도 마음 한편에서는 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테고, 한 경전에 있는 내용을 쭉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경전에 있는 걸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중이다 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 흐름을 이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이 빠세나디 꼬살라 대왕을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대왕. 앞에는 안 나왔죠, 아마도. 두 강대국 가운데 기원정사 할 때 좀 나왔군요. 기원정사. 아나따 페인따까 정자가 기원정사 창건해가지고 그때 그러면은 정사를 짓기에 적당한 땅이 어디냐? 제타 태자의 동산이다. 가가지고 땅을 팔라고. 황금을 깔더라도 팔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시비가 커져가지고 결국은 가격을 매긴 걸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황금을 바닥에 다 깔고 땅을,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 그리고 이빠세나디 대왕이 거기에 기원정사를 창건하는데 4개의 큰 건물 가운데 살라라가라를 또 이제 이 대왕이 보시해서 지은 것으로 그렇게 기원정사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 꼬살라 대왕은 부처님하고 인연이 된 부처님께 믿음을 낸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왕비 가운데 말라 왕비가 부처님의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신도였어가지고 자기 남편 이 대왕을 부처님께 인도를 했다. 이 왕비를 매우 사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왕비가 죽었을 때 이 빠세나 대왕이 중심을 잘 못 잡고 결국은 나란 일을 잘 못하다가 나중에는 왕위를 찬탈을 당하고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쫓겨나가지고 먼 길을 가가지고 마가다국의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갔다가 자기의 누이가 그때 마가다국의 왕비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관계가 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먼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탈진해서 죽었다. 그러한 꼬살라 대왕인데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대왕인데 부처님 이 빠세나디 꼬살라 대왕은 부처님을 찾아와 이야기 나누기를 즐겨했다. 부처님, 사람들을 보니 이 세상에서 부귀호사를 크게 누리면서 잊어버림 없이 알아차리고 깜마 오용나게 헐떡이지 않고 다른 이에게 불선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매우 드물고 드뭅니다. 부귀영화를 크게 누리면서 알아차림이 없고 가져도 더 가지길 바라고 늙은 귀신처럼 오용나게 헐떡이고 다른 이에게 불선업을 행하는 사람이 매우 많고 많습니다. 빠세나디 대왕은 지혜가 출중하다든지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 하지만 전쟁을 잘 한 거죠. 결국 싸움을 잘 한 덕분에 나라를 이렇게 크게 일궜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부처님께 좋은 부인 덕분에 부처님 가까이 할 수 있게 돼서 자주 찾아와가지고 그냥 이거저거 할 거 없이 편하게 묻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또 보니까 이러하더라. 복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드물다. 매우 드물고 드뭅니다. 불선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부귀영화를 크게 누리면서 불선업을 행하는 사람이 매우 많고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고
부처님, 제가 조용한 곳에 앉아 있을 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니 몸과 입과 마음으로 불선업을 짓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답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선업을 짓지만 자기 호주머니 채우려고 남의 호주머니를 취하지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없는 짓을 하듯 자신의 이익을 없애는 불선업을 짓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호주머니를 내가 취하는 것이 나의 이익이 아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없애는 불선업이더라. 요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자기가 뭔가 안다 싶을 때마다 와가지고 부처님께 이야기를 해요. 또 다 잘 받아주셨던 거겠죠, 부처님께서.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업공덕을 짓는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듯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선업을 짓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무엇이 나를 사랑하는 거냐? 부처님, 말리까 왕비였네요, 이름이. 말리까 왕비에게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인. 네, 첫 번째 부인은 아니고요. 세 번째인가 그런데.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였죠, 당연히. 왕비한테.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있는지 물었을 때 왕비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를 가장 사랑하기를 바랐기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말리까가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했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스스로를 가장 사랑한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열어보인 빠세나디 꼬살라 대왕도 부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머리를 숙여 예배드리지 않았다. 그와 가까운 아나타 베인타카 장자와 기원정사 창건주 아나타 장자와 함께 제타와나 정사에 왔을 때였다. 곧다마 수행자께서는 같음이 없는 높고 높은 삼마삼붓다 무상정등각 삼마삼붓다의 지혜를 얻었습니까? 교단 밖의 사람들이 부르듯 부처님을 종족의 이름으로 불렀다. 이렇게 곧다마 수행자여, 우리 보면 그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신 사슴동산에서 5 수행자들을 부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법을 설하실 때 그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내지 않고 호칭을 곧다마 수행자여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아, 나는 무상정등각을 얻었다. 너희들하고 과거에 수행하던 때와는 입장이 다르다. 호칭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높여서 불려주시기를 바라는 상을 내시는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 신장들이 옆에 늘 함께 하는 거고 부처님을 부처님으로서 존중하지 않았을 때 그때의 과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괜히 손해 나게끔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아, 그렇게 말하면 너네 너무 대가가 너무 커. 그래서 요 근본불교 경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여기서도 처음 만났을 때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종족의 이름으로 불렀다.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하셨다. 대왕이여, 나만이 높고 높은 삼마삼붓다의 지혜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세나디 대왕은 혼란에 빠졌다. 곧다마 수행자시여. 계속 호칭이 이러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니간타 나타붙다. 산자야 벨라티붙다. 아지타 케사캄발린 마칼리고살라 빡보다 카차야나 프라나카사빠 6분의 큰 바라문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육사외도 요때에 크게 세력을 갖고 있던 그러한 정신적인 스승들이 대표적인 스승들이 6명 6분의 큰 바라문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오랜 세월을 수행한 그들에게 제가 삼마삼부타의 지혜를 얻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처님 칭하는 거죠. 당신은 그들보다 어리고 수행한 기간도 짧은데 어떻게 삼마삼부타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믿기 힘듭니다. 이런 거죠. 이에 부처님께서 대왕이여 왕족의 왕자가 어리다고 존중하지 않고 핍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유로서 그런 일을 했다면 뒷날 왕자가 왕이 되었을 때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대왕이여 독사가 작다고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뱀이더라도 물리면 죽음에 이릅니다. 대왕이여 계율이 튼튼한 수행자를 어리다고 존경하지 않고 핍박을 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번뇌의 모든 뿌리를 뽑아 집착이 없는 아라한은 예배를 받기에 적당합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세상의 비유를 들려주자. 파세나디 코살라 대왕은 매우 만족하여 삼보를 믿는 제자가 되었다. 삼보를 믿는 제자가 되었다. 요거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다. 성수다원과에 오른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면 각자 자기 인연 따라서 수다원과에 올랐다. 아니면 그 이상의 과위에 오르는 장면들이 반복이 되는데 지금 고살라 대왕은 부처님 만나서 직접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과에 오를 인연은 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제따와나 정사에 큰 건물을 지어서 선업을 쌓았다. 내체의 기본이 되는 건물 가운데 살라라가라가 대왕의 공덕이었다. 이후 고살라 대왕은 부처님께 많은 일을 의논드렸다. 부처님의 자비심과 제따와나 정사의 맑은 기운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가끔 편치 못한 일을 만나기도 했다. 장대한 체격의 대왕은 공양하는 양도 어마어마했다. 한 번 공양할 때 쌀 한 말씩 먹을 만큼 비대한 몸은 목욕할 때 배가 겹쳐져 물이 보일 정도라고 했다. 어느 날 저녁 공양을 막 마친 후 정사에 온 고살라 대왕은 가득한 배가 방해가 되어서 부처님 앞에서 잠이 쏟아져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식 먹을 때 주의하고 자신의 양을 잘 알아야 건강하고 편안하게 오래 살고 늙음과 병이 늦게 온다네. 부처님께서 이런 법도 말씀하셨어요. 과식하면 안 된다. 과식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은 온 세상에 다 널리 퍼져 있으니까. 아무튼 대왕은 숫다사나라는 젊은이에게 자신이 음식을 먹을 때 이 개송을 외우는 책임을 맡겼다. 옆에 시종인 거죠. 밥 먹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너는 옆에서 이거 외우고 있어. 부처님께서는 숫다사나에게 이 시종한테
대왕이 공양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끝나갈 때 주의를 일깨워 주도록 알려주셨다. 또 세심하게 부처님께서는 눈치 없이 밥 먹는 거 좋아하는 대왕인데 공양 시작할 때부터 계속 외우다가 괜히 목이 달아나지 말고 끝나갈 때 그때 외우면 된다. 적절한 시점에 옆에서 개성을 외우면 대왕은 손을 거두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조금씩 음식 양을 줄여갔다. 음식을 줄이자 자연스럽게 대왕의 배도 줄어서 움직이는 일이 쉬워졌다. 부처님 앞에서 졸지 않고 법문을 들었고 피곤하지 않아 오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었다. 자기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을 잘 들은 이익으로 그럼 자기 세상 일에서 마을의 일에서도 또 복을 누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익을 얻은 고살라 대왕은 날씬해진 몸을 만족하게 쓰다듬으면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과 편안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선업 공덕 짓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직접 체험했기에 특별한 존경을 드립니다. 고살라 대왕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같이 봤어요. 이 마가다국에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처음 방문을 처음 방문한 나라는 아니기는 하겠지만 여튼 성도하시기 전에 이미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대왕하고 약속을 하셨던 것대로 첫 안건은 그 녹야원에서 사슴동산에서 지내시고 두 번째 안거에 아마 바로 마가다국으로 가셔서 거기서도 사람들이 당연히 믿음을 바로 내는 건 아니니까 마가다국의 대왕 빈비사라 대왕이야 부처님 알아보고 함께 나라를 다스리자고 권했을 정도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는 우루웰라 까사빠 가섭 삼형제가 거기서는 이 주도하고 있었다. 어떤 정신적인 스승으로서 가섭 까사빠는 이제 바라문 종족의 성씨죠. 이 바라문들이 그 지역에서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꼭 그것 때문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여하튼 처음에 우루웰라 숲에서 우루웰라 까사빠에게 교화를 하는데 공을 많이 들이신 거죠. 4개월여에 걸쳐서 16번 신통을 보임으로써 우루웰라 까사빠와 그의 제자 500명, 그 다음에 또 그 동생들, 두 동생들 300명, 200명 합쳐가지고 1000명 제자들을 다 한꺼번에 교화를 시키시고 그래서 마가다국의 그런 왕궁에 있는 또 귀족들과 바라문들과 힘센 자들이 대동을 하고 13만의 사람들을 빈비사라 대왕이 대동하고 갔을 때 그때 부처님에게 믿음을 바로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루웰라 까사빠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본인이 성인의 과에 옳은 이야기를 말로도 하고 신통으로도 보여주죠. 공중을 나르는 신통입니다. 그거를 이게 구체적인 거는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공중을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단위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장대 높이만큼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그 2배, 3배, 4배, 7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거기서 다시 또 한 단계씩 내려오면서
6배, 5배, 4배, 3배, 2배, 1배만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통을 직접 보여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목을 연 수다원과의 맛을 본 자들이 11만 명이고 나머지 2만 명은 지금 꼬살라 대왕처럼 삼보를 깊이 믿는 신자가 되었다. 뭐 그렇게 제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서도 꼬살라 대왕이, 그리고 꼬살라 대왕뿐만 아니라 그 꼬살라 대왕의 왕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테고, 파세나디 꼬살라 대왕이 처음에는 믿음을 내지 못했다가 나만이 높고 높은 삼마삼부타의 지혜를 얻었다라고 부처님께서 뭔가 돌려 말하지 않죠. 그냥 바로 직접 대놓고 이 위없는 무상정등각을 깨달은 자는 내가 깨달았고, 또한 나 이외에는 지금 이 세상에 없다. 이 겁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여기서는 비유로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파세나디 꼬살라 대왕은 매우 만족하며 삼보를 믿는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말리카 왕비가 큰 역할을 한 거고, 꼬살라 대왕이 부처님에게 믿음을 낼 수 있게끔 잘 인도했고, 그 다음에 또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이제 뭐 세력들이 처음엔 그렇게 말을 잘 안 듣고 그러한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정도로서, 이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제타 태자로부터 그 왕가의 정원을 사들이는 장면에서, 그럼 이게 낮은 계층이지만, 평민 계층이지만, 이게 상업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아서 힘을 얻은 이러한 거부장자들과, 왕가는 또 이제 크샤트리아 종족인 거고,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힘겨루기인 건데, 거기서 왕가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쨌든 간에 평민 계층인 이 거부장자 입장에서 그래도 솜씨를 한번 크게 보여줬다. 이게 시대가 변혁의 시대였던 거고, 그래서 이 꼬살라 대왕이 부처님께 마하다나, 이제 큰 공양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거부장자들에게 돈 싸움으로는 되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거부장자 누구누구가 얼마나 또 어마어마한 큰 보시를 부처님께 올렸다. 그러면은 또 이 꼬살라 대왕은 왕궁에서 또 동원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은 거부장자들이 또 그거보다 더 큰 공양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는 이게 꼬살라 대왕 입장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리카 왕비가 아라한 500명을 초청을 해서 왕가에서만 올릴 수 있는 모양으로, 오직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하얀 일산과 또 뭐 코끼리 500, 또 그런 일산 500개 이렇게 세트로, 또 그 외에도 잘 맞춰가지고 공양을 올리면 된다. 이거는 이제 거부장자들이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이 꼬살라 대왕이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킬 수 있게끔 뭐 그러한 조언을 옆에서 잘 해주는 역할이었죠. 말리카 왕비가.
뭐 보다 보니까 또 기억이 하나씩 나가지고 뭐 꺼내 놓습니다. 잘 봤어요. 네. 공양 잘 하시고 오늘은 또 서예도 하시고 그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